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계수해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자유나 행복을 찾아 떠도는 난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계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우리를 조직하고 또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요건들을 갖추어 나가고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이 하루씩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헌물을 드리는 장면,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살폈고,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조치를 하나하나 해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게.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마무시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는 장면, 우리는 오늘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들 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의 삶,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자의 일상적인 삶과 상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와 민간인의 마음 상태와 일상적인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으면 군기가 있어야 돼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민간인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레위인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어떤 마음의 상태와 어떤 상황으로 살아가야 되며, 또한 주어진 삶 속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두 가지로만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따라 살아야 한다, 빛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먼저 본문을 시작하면서 명령을 하는데, 불을 밝히라 라고 명령을 해요. 등불을 밝히라,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밝히라 라고 말해요.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먼저 등불, 성막 안에는요,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7등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생긴 등잔대. 앞쪽에는요, 상이 있어요. 떡상, 12지파를 먹이는 12상, 12진설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럼 3가지 기구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드디어 불을 밝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등잔대의 모양은요, 꽃잎도 있고 꽃받침도 있고 7 이렇게 가지가 있어요. 꼭 나무 같아요. 어떤 나무를 상징할까요? 창세기에 우리가 아담이 버리고 딴 나무 선택했는데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 거기에 등불이 밝혀졌다는 것은 그곳에 이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안에 불이 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에도 불이 있어요. 성전된 육체에도 불이 있어서 우리는 늘
36.5도라는 불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이제 영원히 타오르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불을 밝히라라는 것은 이곳에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불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징하는 불을 탁 밝혀서 드디어 불이 밝아졌어요. 자, 그러면 등불을 밝히라는 명령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 의무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무는 뭐겠습니까? 등불 밝혀놓으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탑니까? 아니면 계속 탈 수 있도록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등불 뭐로 타죠? 그냥 아무 기름이 아니라 순전한 기름, 오직 여기에만 쓸 수 있는 기름, 그 기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한번 가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등불을 밝혀라, 불을 밝혀놓으라 라는 그 명령은 곧 이러한 의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자, 2절 앞으로 좀 가주시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등불을 정리하는 건 대제사장이에요. 항상 아론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은 누가 준비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의무가 생기네요. 그건 뭐죠? 등불을 밝혔으니까 이제 그 불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빛, 그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뭐 생명을 상징하는 이 빛이 여기 있는데 이 빛의 용도는 뭐죠? 하나예요. 밝히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사장에게 있어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의무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을 때는 세상의 빛 아래서 행동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빛,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빛, 이 성막 안에 있는 빛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늘 준비해야 되고 이 밝혀진 빛을 따라서 빛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명령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 어떠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 또한 성막에 등불이 밝혀진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붙여주신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 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셔서 우리 속에 뭘 하신 거예요? 생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순전한 감람 기름을 늘 제공해야 됐고 그것을 늘 구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그 주신 생명이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을 늘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순전한 기름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하나님께 늘 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생명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생명이 여러분 사는 것과 수명이라는 것과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요즘에 수명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00세, 120세까지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수명이 아니고 건강 수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늘 구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성령을 늘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구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함께 이제 그들이 거기에 있는 앞으로 비치는 빛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주신 빛,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등잔불을 앞으로 비추라고 해요. 자, 등잔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어요. 불이 환하게 비쳤어요. 근데 이게 어디를 향해 비추라고? 옆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어디를 향해요? 앞을. 그러면 앞으로 비추면 그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기구가 3개밖에 없어요. 제 앞에 분향단 있고 요 1개 남았어요. 상 위에 뭐가 있을까요? 12 떡덩이가 있어요. 진설병. 근데 우상숭배하는 이 우상숭배자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우리가 신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준비된 그 음식들은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그거는 조상이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상 귀신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로 전부 다 떡을 진설해 놔요.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떡은 달라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12지파를 위하여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빛을 이쪽으로 비추래요. 거기 있는 12 떡덩이는 12지파 모두에게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말씀을 비추고 우리는 그 비춰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상적으로 늘 가지고 있는, 군인이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는 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이 빛이 늘 활활 타오르게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비춰진 성령을 따라, 그리고 그 성령의 빛이 비추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 빛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상의 태도, 주어진 삶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6.5도. 지금 아프신 분들 많죠? 근데 사람이 아프면 온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온도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불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거는 느끼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그 불은 잘 못 느껴요. 온도도 잘 못 느끼고. 근데 그것도 온도가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늘 그것이 활활 타오르도록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활활 타오르도록 늘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돼지가 좀 무서운데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산 제물로 살라.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것 같아도 재물이라는 말은 무서운데 살아있는 이라는 말은 정말로 소망적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또 하나 명령하셨는데 등불을 밝혀라 라고 명령하셨고 9절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셨어요.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수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 지금 한 사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군대를 계수해라 라는 명령과 함께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레위 지파를 계수해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레위인들, 레위 지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자들인가?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레위 지파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떤 자? 내게 온전히 드려진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바쳐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이 드려진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요. 둘째 줄부터 보니까 왜 그들이 근데 온전히 바쳐졌지? 왜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바치라고 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왜 바쳤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대신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걸 내게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 대신에 레위지파를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린 질문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처음 태어난 걸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다. 그들은 고센에 있었고 이집트 전체에 죽음의 신이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내렸어요.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어떻게 했습니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태어난 것,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하여 저기 가축의 첫 태생까지 모두 죽었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명을 얻었어요. 뭘 통해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장자를 대신 죽이고 대신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자들이 초태생들이고, 그 초태생들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대속의 은혜의 증거들인 거예요. 초태생들이나 그 장자를 바쳐야 했던 그들이 레위지파들을 보면서 와, 내 아들 바쳐야 되는데 저들이 내 아들을 대신했고, 그 장자들도 와, 내가 저기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저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대속적 은혜로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살아있는 대속적 은혜의 증거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레위지파들은요, 대신 바쳐져서 이들이 해야 되는 걸 하나님께 대신 막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본보기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레위지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중앙에 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성소를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레위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앞에는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막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요? 레위지파가 보여요. 그러면 레위지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본보기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쳐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거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예요, 요제.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제물로 바쳐진 자예요. 그럼 근데 이게 왜 은혜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모두 다 뭘 잃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져 놓고 생명 얻은 거 봤습니까? 전부 다 죽은 제물이에요. 죽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면 죽어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 다 그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죽음을 요구하시지 않고 뭘 요구하셨어요? 삶을 요구하셨어요. 남아있는 그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면서 레위지파는 한 번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내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죽을 제물도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흠 없는 1년 된 순양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산 제물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제물도 어때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근데 어떻게 정결하게 해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라. 뭐 어떤 물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죄라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물이겠죠. 그래서 일단 그 속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근데 속만 정결하나 그들에게 전신을 뭐예요? 삭도로 밀었어요. 털을 싹 다 깎았단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회복되어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전신에 있는 삭도로 다 깎았어요. 삭도로 다 털을 다 깎았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그 겉이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의복을 빨았다.
몸의 털을 깎고 의복을 빤 것과 속죄의 제물로 마음을 빤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인 레위 지파는 속이 정결하고 겉이 정결하고 행동이 정결해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누구에게 줘요? 아론. 아론도 나중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자식이 또다시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레위 지파 전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드려져서 대제사장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후반절에 보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도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성소 가까이 못 오거든요. 오면 죽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여러분 그 건물 위에 보면 이렇게 요즘도 있나요? 피레침. 그건 진노, 번개가 확 칠 때 피레침이 그 건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진 우리 모두를 향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그 모든 진노를 다 피레침처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생명과 삶을 들여서, 한순간 하나님 우리한테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교도 대단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기도 하고 대단한 헌신이지만, 한순간 생명을 드리는 것과 한평생 삶을 드리는 건 달라요. 레위 지파는 한평생 삶을 드리는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정결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드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놓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삶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6절부터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 해라? 정결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정결해야 됩니까? 7절. 그들은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물로 그들의 마음을 씻어야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아론이 뿌렸던 속죄의 물로 마음을 씻었던 구약 백성하고는 달리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정결하게 씻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신을 삭도로 민 것처럼 하고 난 이후에 의복을 빨아서 몸을 가리고 그것으로 의복을 입었던 것처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는 왕족처럼 여겨졌다라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은 그들의 몸을 빨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옷을 빨게 하고 우리에게 무슨 옷을 주셨어요? 자신의 옷을 주셨어요. 의로 옷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옷을 이제는 빨고 정결하게 다시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제 밤 상태와 오늘 아침 상태의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다 같네. 하나만 다르네.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뭐 은혜를 받았을 때나 마음이 좋았을 때랑 지금 상태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안 같아요. 날씨가 늘 바뀌는 것처럼, 온도가 늘 바뀌는 것처럼 우리 안의 상태도, 우리 마음 상태도 늘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깨끗해졌다가 좀 더 더러워졌다가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늘 마음의 정결함, 뭘로만 씻을 수 있어요? 그분의 피, 속죄의 피로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건 진짜 피를 바른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피가 처음 내 죄를 씻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흘려진 피가 내 마음을 오늘도 씻습니다 라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의 행동을 또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요, 아론에게 바쳐져서 그들이 자기의 대제사장에게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해야 되는 것. 레위 지파는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잖아요. 그거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때에 내가 장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아니면 내가 뭘 사업을 경영을 하든 집에서 뭐 가정을 돌보든 이 모든 것들이 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과 돈 벌기 위하여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레위인과 같이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정결하게 드려진 산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아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아론에게만 위하여 바쳐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열방, 이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질 번갯불과 같은 진노를 우리가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서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진노의 불을 우리가 막아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창 그렇게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군인이 5분 대기조로 부름받았으면 무슨 상황이 터지면 뭘 하고 있더라도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것처럼 5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빛을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을 가볼까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레위지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는 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와가지고 레위지파한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께 이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아론이 드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드렸나?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단 말입니다. 흔들어서 요제로 레위지파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요제로 우리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서 6장도 가보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놀랍죠. 몸으로 죽음으로 죽은 제물이 되는 제물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살아있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니 죽을 제물도 정결해야 됐던 것처럼 산제물인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날마다 마음과 몸과 행동을 씻고 정결하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아론이 아니라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고 열방을 위하여 이웃을 드리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는 빛을 따라 그리고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자다. 그러한 상태로 행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나가노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 창세기를 처음 열었을 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뭐라고 부릅니까?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렀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군대의 대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2개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천상의 천군 천사라는 군대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군대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얻은 그의 군대.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이 만군, 군대된 우리의 주인이고 대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 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분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